종료주일입니다. 제 평생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료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올 한 해였고 또 종료주일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뜻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또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목사님의 회개 기도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7가지였는데 대충 요약하면 이렇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알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삶이 멈춰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의 100여 개국 이상의 출입이 금지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기도 하셨더라고요. 이제껏 해외여행을 너무 남발했던 이 민족 절제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해외에서 무시당하고 또 바이러스라고 취급당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한 죄를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네 번째는 마스크가 현실화됐지요. 그래서 누구도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더라고요. 거짓으로 말했던 모든 입이 닫히고 이제 진실한 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회개를 하게 됐고요. 교회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끼리끼리 모였던 것이 아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서 교회로만 모였기 때문에 끼리끼리만 모였던 것이 우리들의 잘못은 아닌가. 그것도 우리의 잘못 가운데 하나였고 회개할 예용이지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를 자랑했던 우리 교회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또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도 헷갈려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밴드에도 그 기도문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할 말이 십자가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들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 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 주간에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저주의 상징이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지요. 이 저주의 상징이 왜 저주의 상징이냐면 로마 시대 때에 특별히 처형법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지요. 3일, 4일, 5일, 일주일이 지나도록 매달아 놓습니다. 결국 새들의 밥이 되게끔 하여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십자가 처형 방법이라는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로마어로는 나타나지 않을 만큼 금지한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죄가 얼마만큼 크고 무서운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23절에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 33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높이 달리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고요, 십자가의 예수님만 알려고 했고요, 그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제군들에게 전해줄 만한 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제군들에게 전할 만한 설교를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군들에게 전해줄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십자가 지팡이를 들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녹여져 있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로 인침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 이야기입니다. 3월 10일 날 저 북한에 있는 신의주에 살고 있는 한 성도님의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됐지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이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 북한 땅에서 굶어 죽는 두려움, 전염병으로 전염되어 죽는 두려움, 예수님 만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고백하는 이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이 여인처럼, 이 한 그리스도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이 사회를 덮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거듭났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나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건 나만 알아요. 주위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거듭남은 나만 알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난 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도덕적인 그 실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분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분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아유, 똑같은 죄인들 모였고 용서만 받았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아유, 교회라는 다 환자들이 모여, 영적 환자들 모이는 곳이 다 그래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천국에 가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럼 뭔가 달라야지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은 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서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일까요? 진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취소해버리고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그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너무나 두려운 건 어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미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미운 사람 하나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듭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거듭난 자입니까? 누구나 나를 만나면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 십자가의 이야기가요, 어쩌면 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1년에 한두 번 듣고 나면 되는 십자가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신다라는 거지요.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모습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일 뿐 아니라 자기도 죽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사함받아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내 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점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아직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죄만 씻음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와서 다시 그 강으로 건너갈 수 없고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애굽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묘사를 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은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것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니, 질문하는 제가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한 하루나 이틀 동안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한 2, 3일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그때는 완벽하게 나아요. 그래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시나요? 2, 3일 동안 너무 아프대. 2, 3일 너무 아프니까 싫어서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줘야겠지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해롭고 손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 자기 부인하는 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길이요,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힘든 건요,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를 추구하며 사는 길, 그것이 정말 힘들어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꼭 신혼부부들한테 결혼하는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결혼 왜 해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한대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아우, 힘들겠구나. 결혼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행복하게 해줘. 서로 그래요. 남편은 아내한테 나 행복하게 해줘. 아내는 남편한테 나 행복하게 해줘. 하니까 결혼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가 되려는 마음 때문에 사업을 망칩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니까 공부하기 너무 힘든 거지요. 운동선수가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좋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괴로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니 그 힘듦과 괴로움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아가 죽지 않은 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니까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믿음, 진짜 십자가, 그 복음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아가 죽으면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참 좋은 시기예요. 제가 어제 밴드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니까 막 난리 났더라고요. 한국 영상은 안 나오고 지금 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전 지금도 왜 휴지가 그렇게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휴지를 서로 사려고 휴지에서 그 하나 달라고 서로 빼앗는, 경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밖에서 휴지를 나눠주고 있는 아마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나오고 이탈리아에 있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희망이라는 글자를 적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 희망을 나누기 원한다 라고 적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상으로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방문해주고, 집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는 거듭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고 내 생명까지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모습이지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마음들을 열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먼저 드러내 보여야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힘들고 실패만 하고 남에게 짐만 되고 있다면 어쩌면 그 많은 생각들, 내 자아가 아직도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죄를 이기고 살고 싶으세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며 오직 사랑 하나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살아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십자가를 잊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일이 그러면 벌어져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아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해야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꼭 죽어야 돼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100에 1명은 꼭 있으세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씨를 보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미라와 함께 묻혀있던 씨를 발견을 했어요. 한 2000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 씨를 심으면 날까 안 날까 씨를 심었어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씨가 났어요. 씨에서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 됐습니다.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지만 그것이 심기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씨가 심기면 거기를 장례식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씨 심긴 곳을 무덤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정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겨진 곳은 정원이 돼야 돼요? 아니면 무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건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정원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씨 한 알과 비교가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정확히 이처럼 사는 거지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험한 건요, 우리가 경험한 걸 얘기할 때는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내가 해봤잖아. 우리 남자분들 뭐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지 아시죠? 군대 얘기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또 축구 얘기 이거 반짝반짝해요. 확인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경험한 거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할 때 눈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할 때 눈에서 빛이 나오고 레이저가 나오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다른 말 하지 못할 만한 강한 눈빛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요, 나도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눈을 뜨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과한 삶, 내일도 십자가를 통과한 삶, 내일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다는 것을 마음껏 선포하며 그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면 고난주간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한 주가 되면 안 됩니다. 2020년도 이번 한 주간 또 십자가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그 고난주간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길,
남의 일 보듯이 쳐다보면 안 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은 십자가임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 눈이 뜨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기도 제목,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그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일어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지요. 이제부터 장례식을 치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죽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길 바랍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이야기임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